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절만 읽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행복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미안합니다. 예.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말합니다. 이 해피니스는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해픈이 뭐죠? 뭔가 이렇게 발생하다, 생겨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행복을 마치 뭔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집이나 또는 좋은 차를 사고 명품 백을 사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또한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행복한 것으로 발생시키지 못하면 행복하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가진 것이 많더라도요, 우리가 살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않게 살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라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요,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많든지 또는 적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에 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또 관계성 속에서 행복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을 이렇게 생성시키는, 발생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은 우리가 좀 따지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꼬치꼬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멘트하지 않고 그저 그래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포용성 있게 좀 더 따뜻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태도와 언행에서 잠시나마라도 우리에게 행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지적하고 따지고 하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있었던 행복조차도 좀 더 멀리 저와 여러분의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이 그냥 막 자꾸 어지럽습니다. 속이 시끄러워요. 뭔가 자꾸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스스로가 그런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을 좋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누리고 즐길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마른 떡 하나, 여러분, 마른 떡 하나면 먹을 수 있는 만큼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마른 떡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누면, 또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 화목한 것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가진 것이 굉장히 많고도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불화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서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농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농장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농장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그 농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농장이 크니까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다고 불만인 것입니다. 소 키우는 것도 다 일거리고 또 소를 키우는 이 푸른 초지를 수시로 바꿔야 되는데 그 가꾸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고, 농장 안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가 그 물을 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귀찮고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농장을 내놓은 다음에 어느 내놓았던 중개업자로부터, 리얼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 우리 이태주 형제님처럼 감성과 지성이 풍부한 리얼터인 것 같습니다. 그 리얼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농장을 팔기 위해서 광고 문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광고 문구를 동의해 주셔야 그래야 광고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광고 문구를 불러 주었습니다. 태고처럼 조용하고 평화가 넘치는 곳, 굽이굽이 이어진 언덕에 부드럽고 푸르른 목초가 쫙 깔린 곳, 깨끗한 옷으로부터 신선한 물과 자양분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가축들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축복의 땅. 여기까지 말하는 동안에 농장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안 팔어. 나 안 팔어.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팔아? 나 안 팔어. 안 팔 거야. 그러면서 농장을 팔려고 내놓은 것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리얼터에게는 광고를 너무 멋지게 해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곤란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태주 형제님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빨리 팔아달라는 사람들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행복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여러분 어디에도 또 누구에게도 팔 수 없는 값진 행복의 요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요건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그 가정이,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나의 가장 귀한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곳 페이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정들었던 곳을 떠나는 것이 많이 아쉽기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그동안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춰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어왔고 눈물 어린 기도와 수고스러운 땀과 노력들이, 그리고 희노애락의 수많은 일들이 추억이 되어서 이곳 페이브 교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고 마음에 울컥하는 눈물이 솟구쳐 오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곳 페이브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진하게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과 올 1월에 교회 렌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략 한 100여 군데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페어브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선대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페어브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렌트에 인색하거나 조건이 까다롭거나 또는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교회를 구하기가 참 많이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제 옮겨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이곳 페어브 교회에서 지난 2011년 11월 17일 주일부터 오늘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완장적으로 잘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개척하여 약 2달 동안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 페어브 교회로 옮겨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페어브 교회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고 환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라고 이 모양 저 모양 그리고 여러모로 선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그동안 평안하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00불이라는 아주 적은 렌트비를 받으면서 재정적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는 렌트비는 나중에 스스로 350불로 올려준 것입니다. 그들에겐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마땅히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간섭하거나 싫은 소리 없이 약자인 우리를 어떻게든 이해하고 용납해주며 말없이 섬겨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다른 한인 교회들이 렌트하면서 주인 교회로부터 수시로 지적받고 제재도 많이 받고 참 많은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여러 번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페어브 교회가 우리에게 베푼 이런 선대가 결코 쉽거나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우리는 더욱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이었고 우리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페어브 교회에서 있었던 그 모든 아련하고 미소 짓게 하는 추억들과 아파하고 눈물 지었던 고난과 슬픔과 쓰라린 기억들조차도 다 나를 훈련하시고 교회를 단단하게 빚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입가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같이 부릅시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빼부의 교회를 흥왕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단순히 무슨 형편과 사정이 의해서 그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가 옮겨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안목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섭리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느냐 모르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왕이면 모르고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오히려 알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나 자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치면 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확신이 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고 왜 잘 순종하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이후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교회를 개척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면서 복음을 또 전하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하면 한마디로 성령으로 세워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와 구제의 일을 중점적으로 감당하면서 서로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니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배우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이 마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 더욱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안정감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주하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머물지 않도록 스스로 가지 않으면 강제라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 떠나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때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라도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책망이나 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관심의 표현이고 나를 사랑으로 다루시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과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통해 흩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먼 이방 땅인 이 안디옥과 로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결국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머물렀던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바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익숙한 곳의 대명사입니다. 안정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도전할 필요도 없고 변화될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긴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것은 경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오늘이 바로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런 나날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흐르고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 안정된 곳이지만 도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살면서 익숙하게 되었던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80세 때였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그때가 언제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작년 9월에 창립 9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4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3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4주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전 광고를 통해서 신문에서도 밝혔듯이 지난 3년 동안이 교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복음의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어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성장과 도약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면서 성장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지를 넓게 뻗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끼리만 좋다고 안주하지 않고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땅 태거리를 바라보고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직 복음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더 넓은 시야를 넓혀서 열방과 땅끝까지도 바라보라고 권고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옮겨가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다시 좁은 시야로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이 땅 캐거리를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범하지 않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요, 평범하지도 못한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 방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유대 나라를 이끄시고 세워 가셨습니다.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고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 묵은 땅과 같은 calvary를 새롭게 기강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손송희 자매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손송희 자매님이 요즘 늘 찬송을 즐겨 듣는데 마음에 와닿는 좋은 찬양이 있어서 이번 주가 페이브 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이니 좀 더 의미 있게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좋고 뜻이 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찬양의 가사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이미 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훼손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믿음 없는 불신의 태도와 불순종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훼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원형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떠밀리고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려면, 주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려면 훼손된 것을 복원하고 교회의 본질을 굳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노력할 뿐입니다. 그 최선의 노력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먼저 본 사람입니다. 먼저 느낀 사람입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보고 느낀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런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교회, 우리 초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성도 여러분, 그저 교회에 나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꿈을 성취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며 이루어가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도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요, 앞으로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기회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이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채울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여러분 가장 큰 행복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페이브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헌신하여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 이 땅 캐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마음을 다해 함께 세우고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신 그 소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 가운데 내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 일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남겨드릴 열매를 하나님 맺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꼭 맞는 일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릴 일들을, 이 땅을 기경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 생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의 아버지 행복의 근거를 둘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 가운데 함께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 교회를 옮겨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하며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각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님이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우리를 또 옮겨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생의 기회를 믿음으로 잘 아버지 취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을 성취하며 이루어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